네, 저는 허브대학교에서 섬기고 있는 최성민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사랑하는 김승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저로 인해서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부 교육자들 사이에서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 날 제가 몸무게를 쟀었는데요. 제 몸무게가 역대 최대치인 98.8kg을 찍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대청 교육자에서 몸무게로 넘버 2였습니다. 넘버 1은 누군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네. 넘버 3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일본에 계신 여호사를 아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살을 빼야겠다고 결심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2주 정도 있다가 제가 아마존으로 아울렛을 가게 되는데요. 아마존에 가면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부족에 들어가야 되는데 98.8kg는 인디오 2명의 몸무게라고 해서 2좌석을 예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좌석을 한 좌석으로 줄여보고자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홀리스타에 가기 전에 40분 동안 러닝하고 팔굽혀펴기 300개를 하루에 5번씩 나눠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운동하니까 3개월 만에 20kg이 빠지더라고요. 네,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했는데 보여주시겠어요? 네. 부끄러우니까 내려주세요. 네. 이제 살 뺐다고 박수 받아보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대청 교육자들이 저를 보고도 처음에는 야, 뭐 살 빼냐, 살 뺀다고 되겠냐 이랬는데 제가 살 빠진 모습을 보고서 다 도전받고 딱 두 분 넘버 1, 넘버 2만 빼고 다 지금 열심히 살을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살을 빼면서 깨달은 진리가 한 가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사람의 몸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행복한 것 같은데 몸은 행복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그 순간은 너무나 행복한데 제 몸매는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자고 싶은 대로 다 자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제 인생은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내 몸을 움직이면 내 몸은 피곤한데 내 몸은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요. 하루에 40분씩 뛴다라는 게 하루에 5km 정도 뛰거든요.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끊임없이 의지를 가지고서 몸을 괴롭히고 움직이고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는 걸 즐겨하지 않고 맛없는 거 먹는 걸 즐겨하니까 살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몸의 법칙입니다.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어요? 라고 묻는데 너무나 간단해요. 끊임없이 몸을 괴롭히면 되는 거예요. 쉴 수 없이 몸을 움직이고 맛없는 것만 골라 먹다 보면 저절로 살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전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아가면 내가 옳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자유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죄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즐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 것도 그 자유,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자유로운 거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자유를 난 누릴 거야 라는 헛된 생각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 죄 짓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울리치 시즌인데요, 제가 그 중등부 전도사였을 때 중등부 선생님 중에 한 분과 함께 아울리치를 갔는데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선생님의 직업은 판사였습니다. 한 이틀 정도 늦게 내려오셨는데 동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모아놓고 제가 그렇게 막 재롱을 떨고 귀염을 떨면서 복음을 전할 땐 쳐다보시지도 않았는데 동네에 판사가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동네의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여들었어요. 이 선생님이 법률 상담을 막 해주다가 한 사람씩 상담하면 밤을 새도 안 될 것 같아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다 앉혔어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제가 그렇게 앉으라고 할 때는 다들 막 일어나서 소상이었는데 판사인 선생님이 앉으세요! 그랬더니 다 같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네! 이러면서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이 갑자기 그때부터 재판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강간범을 재판했던 이야기, 강도를 재판했던 이야기, 살인범을 재판했던 이야기. 세상에나 제가 복음을 전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막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마지막에 그 선생님의 메시지가 너무나 멋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가 이렇게 죄인들 이야기하니까 재미있으시죠? 한결같이 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재밌는지 아세요? 왜 재밌는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정말로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사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죄로 물들어갈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이 되겠죠. 아니, 어쩌면 이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은 절대의 기준을 잃어버린 채 모든 것을 다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막 열광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요. 모두들 자유에 대한 갈망도 커졌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것이 진리고 그냥 좋은 것이 모두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가 낳은 결과가 뭡니까?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의 모습인 거죠. 죄의 가속도는 점점 붙어서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것은 장식품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고민은요, 놀라운 문명의 발전을 이룸과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타락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때로는 그 방법이 합법적이지 않고 때로는 그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가면서 영적인 타락에 빠지게 된 것이죠. 동성애, 간통법, 수많은 거짓과 사기, 투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생겨나는 결과물입니다.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세상, 아마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이상하게 변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쟤보다는 착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세상 가운데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의 의지를 가지고 그 죄의 욕망을 끊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본성을 다 가지고 태어났어, 이런 핑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합리화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거룩의 의지를 가지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신명기 말씀 여러분들 주일마다 설교 들으면서 제가 김승수 목사님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하나님 말씀이 항상 똑같으니까 설교자를 바꿔서 설교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막 말씀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메시지를,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축복할 것이고 말씀을 떠나가면 내가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가? 정확하게 인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이 죄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욕망을 쫓아 어디로 갈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니 조금만 그 한눈을 팔면 죄를 사랑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 시대의 대학 청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매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기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시대는 상대적인 기준을 이야기하지만 신명기 말씀은 명확한 절대적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율법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야기하는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한 장만 더 나가면 신명기 말씀이 끝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 말씀을 2017년도의 말씀으로 가슴에 안고 여러분 인생에 끊임없이 도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빠져 있다가도 이 말씀을 읽으면 얼굴이 막 후끈거리고 내 가슴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그런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무덤덤하게 와 드디어 창조를 내미신 어려운 5개 성경 넘어갔다 이런 관점으로 읽는 게 신명기 말씀이 아니라 이 신명기를 통하여 죄에 빠져있는 나의 삶을 정화해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박동 소리를 여러분의 가슴에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의 이방신들과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깰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고 그들을 버릴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면 그날에 그들이 물을 것이다. 아멘. 잠시만요. 마이크 좀 빼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걱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야, 너가 이 백성을 떠나면 이 백성들은 나를 떠나 이방 신들과 음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들은 진노하는 나를 향해서 원망의 목소리를 던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언적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런 장면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인 질문을 하죠. 알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줄 알면서 왜 굳이 이것을 선택하게 해주시는가라는 질문에 빠집니다. 이건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질문과 똑같은 거죠.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면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쾌락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 그 달콤한 죄를 지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3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 하나님의 기대감이 묻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진지하게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해 삼가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가르침은 너희에게 그저 헛된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 너희는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기심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기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유의지를 통해 이기심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남기를 선택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 이기적이고 우리의 욕망적인 선택을 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심이나 욕심을 향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 편에 선 선택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선택 앞에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이나 본능, 본성을 쫓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다, 패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택 앞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 앞에서 나의 욕심을 우선순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선택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문제 앞에서 자기의 본능을 따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하고요. 내 안에 절망이 찾아올 때 절망하고,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날 때 그 욕심을 선택하고는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에 대해서 쉽게 분노하고 절망하고 욕심을 따라 가는 거죠. 그리고 속 시원하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보통 이런 이기적이고 나의 본능을 따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그 선택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조금 천천히 한 번쯤 생각해보고 기도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운 여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짜증나는 일들 정말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짜증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짜증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면 그것이 기쁨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뒷담화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나의 욕심에 빠져서, 나의 본능에 빠져서 그 조금 생각하는 것마저 포기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부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분노해야 될 상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분노를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짜증나게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짜증나는 사람을 보면 아이 짜증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그 짜증을 가슴으로 안아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것이죠. 어쩌면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들이 치밀어 오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9년과 2010년 브라질에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아마존에 있었는데요. 그때 잠깐 상파울루로 내려와서 상파울루에서 한 교회 대학부 여름 수련회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수련회를 참석해서 갔는데 수련회 가운데 놀라운 장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면 70이 다 먹은 담임 목사님이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청년들은 옆에서 놀고 있는 거죠. 한 6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은 놀고 있고 70세 먹은 목사님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장면, 한국인 목회자인 저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청년들을 깨야 할까, 목사님을 도와드려야 할까. 제가 처음 보는 청년이라 목사님을 도와드려야지 하고 목사님한테 다가갔어요. 제가 목사님과 같이 쭈그려 앉아서 설거지를 도와드리려는 그 찰나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이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최성민 전도사님, 내가 청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명언으로 팍 남았어요. 가장 짜증날 수 있는 그 순간을 이 목사님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쉽게 짜증내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상황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 번만 생각했으면,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했으면 그것이 바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은 본능에 취해서, 나의 욕심에 취해서, 이기심에 취해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아울러치 가면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정말로 많아요. 지금은 없을 것 같은데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짜증나게 하는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아울리치 가서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요? 아울리치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하러 맘먹고 가는데 왜 거기서 시험이 듭니까? 사랑하러 마음먹고 갔으면 짜증나는 상황마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아울리치 같은 곳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 아울리치 같은 곳에서 영적 전쟁에 패배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실 아울리치 같은 곳은 영적 전쟁 가운데 당연히 승리해야 되는 곳이죠. 마음 먹고 사랑하러 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는데 사랑하지 못한다. 이건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울리치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은 다른 데에서 찾아옵니다. 20절하고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내가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여보낸 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번성할 때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이켜 그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해 나와의 언약을 깰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닥치면 이 노래가 그들에 대해 증인처럼 증거할 것이니 이 노래는 그 자손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로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기 전에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하나님을 떠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힘들 때가 아니에요. 그들이 배불리 먹고 번성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는 건 생각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힘든 시간이 지나고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오고 내 인생의 편안함과 부유함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민족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망각한 채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성공하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간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 제대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가장 바쁜 그 순간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가장 바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 6년 차인데요. 순장 훈련하려고 전화하면 거의 대부분 똑같은 핑계를 댑니다. 목사님, 바빠서 순장하지 못하겠습니다. 과연 바빠서 하지 못할까요? 아니요, 저는 확신합니다. 자신이 바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내가 섬겨야 할 때인 거예요. 대학생들은 시험 준비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시험 준비할 때 저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시험 끝나면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내 시험 준비할 거 다 준비하고 남는 시간에 예배하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FA 가자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직장 잘리면 갈게요. 네,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지 마세요. 나한테 쓸 시간 다 써놓고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바쁜 그 순간에 나의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나의 가장 바쁜 내 인생의 전성기의 그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지금 그때가 여러분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 시간을 더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바쁠 때 예배하고 가장 잘 나갈 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장 승승장구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 순간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철저하게, 정말로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거룩해질 필요가 있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별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구별된 인생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예배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임을
아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지 못하다면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세게 이야기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대학부는 이렇게 설교해야지 알아듣거든요. 그냥 오늘 대학생의 마음으로 들으세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냥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전성기 가운데 나의 영혼이 거꾸로 사단의 유혹으로 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여러분의 친구가 너 어디 갔어 오늘? 교회 갔어. 야 너도 교회 다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말이에요.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성기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켜 나아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모세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고, 오늘 말씀처럼 이 시대의 여러분들의 공동체 이름도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걱정이 시작되는 거죠. 모세야, 너가 떠나면 이스라엘 민족이 흔들릴 텐데. 그리고서 하나님의 방편은 뭐예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정말 멋진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 그가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가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깨닫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리더가 되어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목사의 뒷공문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떠나가는 순간 목사 여러분들 남남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 거룩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째째하게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거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죠. 자존감을 가져야죠.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고민하고 근심하고, 아니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시는데 왜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두려워할 시기가 아닌데 거룩을 지키고 그 거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크리스찬 리더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절망을 노래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선포에 믿음이 있다라면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는 인생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을 묵상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절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허브대학교에서 정말로 유명한 게 상담을 3분 이상 하지 않는 교육자로 유명하거든요. 네, 저한테 찾아와서 막 절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전 이야기해요. 너의 절망이 널 더 절망스럽게 만들 거야. 보통 목회자들이 절망을 얘기하면, 그랬어. 힘들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상담했어요. 그랬어. 물론 이렇게 상담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학생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절망을 이야기함으로 저에게 절망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절망을 인정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싸, 목사님이 인정해줬어. 이제 더 큰 절망을 찾아봐야지 하고 절망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을 묵상하면 더 큰 절망이 찾아올 뿐입니다. 절망을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대학부의 한 지체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지금도 계속 보내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된 것 7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처음에는 문자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하루에 문자가 20통, 30통씩 오는 거예요.
자기의 뭐 영적인 고민과 나는 이제 망했다 뭐 이런 고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답을 계속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막 더 하루에 50통씩 막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너무 문자로 받기 너무 힘들어서 카톡으로 보내 이랬는데 카톡이 하루에 100통씩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일로 보내서 지금도 메일로 계속 보내고 있어요. 제가 하루는 멈춰갖고 이게 너무 애가 고민을 너무 절망을 노래한다 그래서 제가 컨트롤 CV로 그 모든 문자 메시지와 메일들을 다 합쳐서 쫙 A4 용지에 붙여봤어요. 560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의 1000장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걔한테 메일로 그래서 내가 1000장을 채우는 날 내가 책을 만들어서 줄게. 절망을 노래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망하는 한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로 하나님의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절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회개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절망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뭘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호수아는 삶 가운데 끊임없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신감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자존감이 나오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죄의 것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당당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민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생각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뭐예요? 내 삶 가운데 있는 죄의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살을 빼보니까 알겠어요. 살 빼기 전에는 굉장히 뭐든지 다 부끄러웠거든요. 아울리치, 두려움의 시즌이었어요. 아울리치 가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씻는 시간이 막 두려웠어요. 옷도 항상 2X라지. 교회에서 아울리치 TV 쳤으면 3X라지. 이런 것만 입고 다녔거든요. 올해부터 X라지로 바꿨어요. 아마존 간다고, 뭐라고 하죠? 래시가드도 구입했어요. 뭐예요? 제 몸에 있는 지방이를 제거하고 나니까 당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훈을 얻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죄의 지방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내가 영적으로 당당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의 것들을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조그만 것들부터 다 끊어내세요. 그러면 당당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했고 나의 죄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가지 못했는데 죄를 제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들이 다이렉트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까? 그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엔딩송으로 나를 통하여 부르잖아요. 그 노래의 가사가 뭐예요?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내가 받는 그 땅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대학생들 가장 자존감이 낮은 게 학교. 지방대 간 친구들은 굉장히 공동체에 와서 막 고개도 못 들고 다니고 이래요. 제가 이야기해요. 네가 지방대 간 게 뭐 잘못이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요? 야, 내가 지방대 갔어. 이제 내가 이 지방대에 갔기 때문에 이 지방대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될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인 거죠. 직장, 꼬진 직장 갔어요. 뭐 대기업 못 갔어요. 꼬진 직장 가는데 뭐예요? 야, 대기업 네가 복을 찾구나. 내가 이 꼬진 직장에 가므로 이 꼬진 직장이 삼성보다 더 좋은 직장이 될 거야. 라는 이 자존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돼요. 남녀간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남녀간의 만남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민감하다고 들었는데 그냥 대학생의 마음으로 들으세요. 남녀간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으로 해서 내가 빛날 수 있을까? 그런 만남 하는 거 아니에요. 만남은 뭐예요?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 지금 결혼한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물었어요. 자기 내가 뭐가 좋아? 연애하던 시절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한텐 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빈자리가 있어. 이런 드라마 같은 말을 했었는데 여자친구가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어쨌든 근데 그래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으로 해서 어떤 유익을 보겠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뭐예요?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빛나게 될 것이다. 제가 대학부나 지난번
아우리시 리더십 교육 때도 이야기했는데 저희는 평강공주와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바보온달을 만날지라도 내가 바보온달을 만나니까 이 바보온달이 왕자가 될 거다라는 자존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서 있잖아요. 이전까지는 내가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는 와 나는 절망스러워, 나는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면 이 절망이 나로 인하여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좋지 않은 가정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그 자리에 보내셨겠어요? 계획이 있으니까요. 뭐예요? 나로 인하여 이 가정이 회복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이 정말로 힘듭니까? 직장 관계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셨겠어요? 거룩한 나, 여호수아 같은 내가 이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라고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자존감을 가지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로 살지어다. 네, 너무 약해요. 네, 대학부에서 이럴 땐 삿대질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옆 사람은 지적해서요. 여호수아로 살지어다. 아멘. 여호수아로 산다라는 거 결국 중요한 건요, 욕심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은요, 항상 나의 이기심과 욕심의 반대길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나의 욕심과 충돌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말씀에 나의 욕심을 합리화해서 누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건 여호수아의 자세가 아니에요. 말씀이 no라고 얘기하면 과감히 나의 욕심은 예스라고 이야기해도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24절부터 26절 시작. 모세가 이 율법책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고 나서 이 명령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보관해 그것이 너희를 향한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보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 맨 앞에서 그들을 이끌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 옆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이끄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욕심에 두고 본능에 두고 살아갑니다. 특히 좋은 것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오직 한 가지,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타협하려 들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요, 나의 욕심을 말씀에 끼워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의 욕심에 끼워 맞추는 거죠. 많은 대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똑같이 한결같이 매년마다 계속 하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왜 죄예요? 성경 말씀에 없는데요. 목사님, 혼전 동거하는 게, 혼전 순결 안 지키는 게 왜 죄예요? 성경 말씀에 없잖아요. 아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질문하는 건 뭐예요? 고해성사하는 것 같은 거죠. 제가 그러면 항상 얘기해, 너 마셨구나. 대학생들 좀 더 세게 얘기해요. 뭐 혼절 순결 지켜야 돼. 너 여자친구랑 잤니? 이미 저질러 놓고 저한테 와서 고해성사하고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 듣고 싶은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아니란 인생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말씀 앞에서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요. 말씀을 내 인생에 끼워 맞추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내 인생을 끼워 맞추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내 인생에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합리화하고,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생겨나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상한 신학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인생을 말씀 가운데 끼워 맞추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말씀에 안 맞으면 나를 깎아내는 거죠. 나의 욕심 때문에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방향성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제가 항상 어딜 다니나 이야기하고 다니는 건데요. 계명과 사명. 첫 번째는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사랑의 기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이 가운데 어떤 여정을 선택했을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명,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라. 저는 계명과 사명의 콜라보레이션, 이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명, 사랑과 사명, 증인된 그 삶, 그 콜라보레이션, 이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이 선택을 하면서 나는 어떤 증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찾아도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저는 확신하는데요. 참된 행복은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의 내비게이션, 사랑과 증인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행복의 여정을 찾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났을까? 제가 아마존에 있을 때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얼마 전에 양재 가족 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인데, 아마존에 있을 때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아마존 원주민과 함께 사냥을 나갔어요. 굶어 죽기 싫어서 무언가 잡아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존 원주민과 사냥을 나갔는데, 사냥을 나가면 보통 4시간 정도 걸어가요. 4시간 정도 걸어가면 이제 그때서야 동물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동물 소리가 들리면 원주민들이 막 빨리 뛰어가요. 저도 막 이제 부하가 되지 않으려고 막 같이 뛰어갔죠. 근데 뛰어가는데 늪지대가 나오는 거예요. 영화에서나 봤던 늪지대가 나왔는데, 이 아마존 원주민들은 몸이 가벼우니까 그 늪 위에 떠 있는 나뭇가지를 탁탁탁탁 밟으면서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순간 헛된 자존심이 발동했어요. 나도 갈 수 있다. 그래서 나뭇가지, 첫 번째 나뭇가지를 딱 밟는 순간 내 몸무게가 그들보다 2배 무겁다는 사실을 그때 인지했어요. 늪지대에 빠져서 몸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디오들은 이미 저 멀리 가는데, 저는 막 이제 아마존에 내가 아무리 불러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미 갔어요. 그 친구들도 먹을 거 이미 눈이 뒤집혔기 때문에 뒤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몸이 막 빠져들어가는데, 처음에 막 이렇게 허리까지 들어왔을 때는 살아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 몸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깊숙이 가슴까지 빠져들어가는데, 그때 제 인생 가운데 영화에서 나오는 한 장면이 시작됐어요. 인생이 필름처럼 쫙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필름이 돌아가다가 멈추는 순간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제 인생 가운데 사랑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멈추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지금 나에게 핸드폰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 문자 하나라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눈물이 흘리기 시작했어요. 죽는다는 두려움보다 나는 사랑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에 막 후회가 일기 시작했어요. 근데 후회가 일 때 딱 바닥에 발이 닿았어요. 늪이 그렇게 깊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인디오 와서 꺼내줘서 왜 울고 있는지 인디오들은 되게 신기하게 저를 쳐다보고, 늪에 빠져서 울고 있었던 저는 나와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땐 정말 진지했어요. 제가 깨달은 진리는 뭐냐면, 제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가장 후회되는 것,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구나.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후회하지 않으려고, 내 인생 후회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언제든지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제 인생 가운데 발견하지 못했었던 행복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전도 집회를 다니면서 항상 보는 영상이 있는데, 여호수아 예배 언제 또 오겠냐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가져왔어요. 허브대학부 친구들이 제가 이 영상을 트는 걸 알면 저를 굉장히 미워할 텐데, 사랑한다 얘들아. 네. 어쨌든 이 영상이 뭐냐면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대학생들한테 전화하라고 했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리고 무작정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빠.
그냥 재밌는 영상이 나올 것 같아서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이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이 나왔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이 사랑한다는 말 앞에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구나 라는 거예요. 영상 보고 마무리할게요. 다 안 맞네. 너 목소리 떨리는 거 아니야? 오늘 사랑해. 막 떨리. 엄마. 사랑해. 왜? 아니 사랑해. 왜? 전화시켰어. 엄마 사랑해. 왜 갑자기? 갑자기라니. 너 끊어버렸다. 저 맨날 합니다. 제발 받아. 꺼졌어 전화. 야, 엄마 어이, 사랑해. 왜? 엄마 사랑해. 밥 먹었어? 엄마 어이, 사랑한다고. 나도 사랑해. 여보세요? 엄마 네.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뭐 저질렀어? 엄마 사랑해. 항상 했던 거니까. 아유, 우리 강아지 사랑하지. 나도. 아이씨. 사랑한다. 나도. 고마워. 알았어. 강아지 찍어 밥 먹게 엄마랑.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그래. 가끔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은 거야, 동호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왜 갑자기? 아니 그냥 사랑한다고. 울었어? 아니 안 울었어. 아니 사랑한다고 그냥. 엄마 사랑한다. 그렇게 살자. 엄마가 우는데? 사랑한다고요. 아빠도 사랑해. 어디야? 너 우니? 죄송해요. 뭐가? 아빠가 미안하지. 너희들은 얼마나 착한데. 아빠가 못 해줘서 그렇지. 아빠도 사랑해. 저도요. 그대에게 사랑이 되리. 네, 저 이 영상을 만들고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영상에서 나오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지체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행복해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듣는 부모님도 행복해하고, 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여러분도 행복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그 말씀에 내비게이션 사랑해라, 증인된 인생을 살아가라.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 욕심의 선택을 합니다. 욕망의 선택을 하고 자기 이기적인 선택을 해요. 그 선택을 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은 찾아오지 않아요. 공허함과 슬픔과 절망만 찾아오죠.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그런 욕심의 선택이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선택을 하고 증인된 인생의 선택을 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 다 서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요. 증인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올라오기 전에 찬양을 좀 더 바꿀게요.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부르시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증인된 인생을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그 이기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고 사랑하고 말씀을 들고 증인된 인생을 살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렇게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절망은 떠나가면 나의 예배가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한 세상의 헛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직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삶에 만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아멘. 한 줄기 빛보내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랑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명령자나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제자나 부르신 그 자리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주님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될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믿음의 걸음을 내겠습니다. 나의 욕심을 버리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믿음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결단합니다.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거룩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니 담대하라.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끌려다닙니까? 언제까지 끌려다니시겠어요?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본능을 내려놓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룩의 발걸음을 걸어감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자보다 주여만을 주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끌어나가는 하나님을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욕심과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타협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나의 욕심 때문에 말씀을 바꾸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타협하는 인생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기억하며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얼굴에 내가 걸어가라 그 걸음을 지키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시대의 역사로 시대의 모세로 거룩하고 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사람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다른 길은 헛된 세상의 이웃들 헛된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비전을 따라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끌려다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에 끌려다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사랑의 노예가 되어 언제까지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으로 부장하고 이 시대에 거룩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다 주님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의지하고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원주시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상번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에 치우쳐 분노하거나 부정의 감정을 쏟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절망의 순간에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의 영혼 그리스도 예수의 명하노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떠나갈 지어다. 사랑하게 될 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 사랑하는 인생이 될 지어다. 우리 결단하는 자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순간 사랑을 포기하고 나의 욕심을 위하여서 사랑을 내려놓고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선택하고 그 사랑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걸어가시오. 하나님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걱정함으로 그 말씀을 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감으로 걱정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을 놓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두려워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아버지 담대로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길잡이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내비교실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 지어다. 너는 그대로 지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걸 지어다. 주여 주여 아버지 진리되신 그 말씀을 향하여 진리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되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원하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원하는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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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시옵소서. 그 말씀 온전히 사로잡고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말씀하시는 것 멈춰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이끌어서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너무나 많은 순간 세상의 욕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인생을 빼앗기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런 세상의 욕심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창조하신 그 뜻대로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지배하고 있는 헛된 욕심들 그리스도 예수의 명하더니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나의 헛된 욕심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니라면 과감히 내려놓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진리의 길을, 그 절대 진리 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을 찾고자 하는 그 순간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기심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끄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인생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호수아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선교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